다음 주일은 저에게 창립 42주년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늘 창립 기념주일이 되면 저희 교회 연례 행사로 창립 기념 부흥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창립 기념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또 어떤 은혜를 간구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 감리사님께서 설교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 기도, 부흥 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배너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또 기도로 영적으로 다시 우리의 몸이 부흥되고 소생되는 것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또 이번 주 새벽 기도회는 부흥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려고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가운데 맨하탄 리디머 철치의 담임 목사님이신 팀 켈러 목사님께서 기도에 관한 책을 쓰셨습니다. 요즘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팀 켈러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위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지금부터 한 25년 전 1989년에 이제 뉴욕시가 살인, 마약, 또 범죄가 이제 극성하면서 강력한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맨하탄을 떠나는 것입니다. 맨하탄은 도저히 살 곳이 못 된다. 그러니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가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버브로 이사를 가던 그런 시기에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맨하탄을 정말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한 50여 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지금은 매주일 8,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큰 교회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영문으로 된 책을 썼는데 Prayer, Experiencing Awe and Intimacy with God, 기도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함 또 친밀함을 경험하기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말로는 그냥 팀 켈러의 기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서론에서 말씀하시는 고백이 자신의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서 비로소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 소중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지만, 목사님들도 기도 늘 하지만 저 자신도 정말 기도의 어떤 절실함, 기도의 정말 중요함, 이런 것들을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특히 젊은 목사들은 더 그렇죠. 왜냐하면 삶에 그렇게 큰 위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왜 필요한지, 왜 해야만 하는지 그런 이유를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와서 목회 한 25년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하고 이 책을 썼습니다. 1999년, 지금부터 15년 전 가을에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에서 시편을 연구하는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시작하면서 바로 9.11이 터졌습니다. 9/11을 통해서 정말 몇 주간 동안 맨하탄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 교회도 맨하탄 중심가에 있고 성도님들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만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 방도를 몰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팀 켈러 목사님의 사모님 캐시 사모님이 크론병이라고 하는 희귀한 난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크론병은 일종의 대장과 소장에 박테리아가 감염이 돼서 장염이 일으키는 것이고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복통을 알면서 살아야가는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치료약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가수 윤종신이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모님의 이런 질병뿐만이 아니라 팀 켈러 목사님도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온 성도들이 정말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맨하탄은 불바다가 되고 사업은 어려워지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불치병에 그리고 암으로 고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인가? 그러다 어느 날 사모님께서 목사님께 와서 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보, 우리 매일 밤마다 빠지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기도합시다. 가끔 한 번씩 하자는 것이 아니라 매일 빠지지 말고 매일 밤마다 우리 저녁마다 기도합시다. 뭐 목사님도 늘 기도하죠. 아침에도 기도하겠고 점심에도 기도하겠고 저녁에도 기도하겠죠.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합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삐죽삐죽.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예화까지 들면서 목사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약을 하나씩 드십시오. 그런데 이 약을 드지 않으면 당신은 몇 시간 안에 죽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처방을 받는다면 자기의 목숨에 관련된 그 약을 먹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라도 그 약을 매일 밤 잊지 않고 먹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한 3, 4년 전에 저도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전에는 오셔서 말씀을 들었는데 아버님은 프로스테이트 캔서로 전립선 암이 걸리셨고 어머님은 백내장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이제 잘 회복이 되셨습니다. 어머님이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 그것이 염증이 생겼습니다. 눈이 아파하고 병원에 갔더니 염증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거기에 넣어야 되는데 한 10분 간격으로 약이 마르면 다시 넣고 해서 한 1년간 동안 그 약을 넣어야지만 눈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명하게 될 것이고 그 염증이 더 깊어지면 생명에 위협이 올 것입니다. 어머님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거짓말 할 수 없죠. 그래서 낮에는 어머님이 10분 간격으로 약을 넣고 밤에는 누가 넣습니까? 아버님이 낮에는 주무시고 밤이 되고 12시가 되면 아버님이 10분 간격으로 양쪽에 넣고 그리고 거의 하루를 빼지 않고 1년을 거의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놀라는 거예요. 치료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지금도 낮과 밤이 이렇게 바뀌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체 리듬이 그냥 깨져버렸습니다. 약을 넣지 않으면 당신은 실명하게 될 것이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 되겠죠. 저는 열심히 두 분이 하신 그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겠지만 약을 통해서 고쳐주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열정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을 거르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사모님의 그 설득하는 말 듣고 그래 합시다. 그래서 두 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갑상선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이 되시 사모님도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켈러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그런 경건 생활을 통해서 4가지 큰 변화를 경험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그 시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고. 두 번째, 성경을 읽은 다음에는 기도로 넘어가기 전에 시간을 내서 그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저녁만이 아니라 그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아침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 기도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더 큰 기대를 품고 기도를 하게 되었다. 단순히 자신의 몸의 질병, 자신의 아내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더 나아가 맨하탄과 뉴욕과 전 세계로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료해 주셨으니까 그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도들,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맨하탄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기대, 더 큰 꿈, 더 큰 비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루는 한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요 귀신이 들렸나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갑자기 경련 일으키고 거품 물고 그냥 경기를 내고 그럽니다. 2000년 전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간질병도 이런 비슷한 발작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의학으로 이게 정신병이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귀신 들렸다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귀신이 들렸든지 아니면 간질병에 걸렸든지 시도 때도 없이 아이가 그냥 경기를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그냥 쓰러지는 그러한 질병에 걸린 그런 귀신에 들린 아이였습니다.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이가 성장하면서 말이죠. 일도 해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자빠지고 거품 물고 쓰러지니까 답답하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거예요. 주님, 우리 아이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옆에서 보면서 왜 자기들이 기도하고 자기들이 할 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데 왜 주님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29절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주님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더 정확한 대답일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져왔으니까 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자신의 힘,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도 베풀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으로, 자기의 재능으로, 은사로, 타고난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너의 본성으로 너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너희들도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기도하면 이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기도를 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를 하면서 고민이 있습니다. 기도가 늘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도움을 간청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필요나 간구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능력을 경험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구하고 문제를 해결받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죠.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를 더 세워가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는 기도의 핵심이 내적인 어떤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는 그러한 부르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널드 블래시라고 하는 분이 기도의 씨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또 제가 공부한 시카고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시고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기독교 신비주의를 좀 비판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하는 인격적인 교제라는 가르침을 배격하고 그런 발상이야말로 기도를 속속들이 이기적인 행위로 만들 뿐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분의 관점에서 보면 기도의 지상 목표는 평화로운 자아성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실현되도록 간절히 요청하는 뜨거운 간구, 그것이 기도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도는 내면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따르는 것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중심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기도가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의 기도가 더 바른 기도이고 더 바람직한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기도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두 가지의 기도 모습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기도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를 추구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27편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한 가지 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나누는 것,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에 보시면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시편 63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고난을 당할 때 광야로 피신을 했을 때 기록한 기도십니다. 강에 나와서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언제 사울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생명의 위기 속에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 평안함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위기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63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육체가 기름진 것을 먹으면서 내가 강건함을 얻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채워져서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삶은 황폐하고 몸은 피폐해졌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그 임재의 능력을 통해서 영혼의 만족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늘의 평안, 위로를 채우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에는 불평하고 때로는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시편 10절과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 멀리 서심이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기자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왜 당신은 멀리 서서 왜 이 환난 때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부르짖어도 다가오지도 않으시고 어디 계신데 얼굴도 보이지도 않으시고 정말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보이지도 않고 왜 멀리 숨어 계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같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자들을 왜 하나님 외면하십니까? 그래서 시편 12절에 보시면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세상에 가난하고 억압당한 사람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당신의 손을 드시고 그 손으로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억압당하고 핍박당하는 자들의 신원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자기의 영적인 관계, 1대1의 관계를 추구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억눌리고 억압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돼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두 가지 기도가 다 함께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인간의 존재 이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교의 소리문답의 교리 중에 첫 번째 되는 대목입니다. 이 유명한 문장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와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교제하는 기도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 어거스틴,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칼빈 같은 위대한 신앙인들의 기도에 그런 관한 사적을 보게 되면 기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라고 하는 분은 이 신비적이고 관상적인 기도가 지나치게 내면적으로 기우는 것을 경계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캐톨릭의 수사들이 하는 기도들이 주로 묵상기도, 명상기도, 또 관상기도들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굉장히 내면적인 그런 기도입니다. 이분은 캐톨릭 신학자이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런 관상기도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관상기도는 자아성찰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 기도는 자기만을 들여다보는, 자기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나의 중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커스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나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옮겨가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자세와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확장되도록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이 이 땅에서도 실현되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데일리 브레드, 데일리 미을. 일용할 양식이 한 번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하루 매일매일 필요한 우리의 양식,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같이 함께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두 가지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는 기도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간구, 그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한 기도는 나 자신의 문제에만 치우쳐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 이웃의 필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 사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을 확장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의 영적인 필요, 또 육체적인 물질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실현되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 그것이 균형 잡힌 기도가 건강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창립기념 부흥성회를 통해서 또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 다시 만남이 시작이 되고 그 만남이 하나님과 나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이 사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다시 새롭게 영적으로 부흥하고 일어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